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내용은 16절까지 내용이지만 본문이 너무 길어서 11절까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선택해서 파송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기 전에 먼저 9장에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는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절정으로 향해 갑니다. 9장 5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사역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길에서 70인을 먼저 선택해서 세우시고 그들로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길로 먼저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예비하도록 하십니다. 70인의 역할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또 2절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때 이들은 추수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각 동네를 방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선포를 듣고 회개하면서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었습니다. 그 세례의 의미는 회개하는 세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 이들은 그 회개를 촉구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뒤에 따라오실 예수님을 그 마을들이 받아들이도록 준비하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각지로 파송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명령을 받고 각각 지방들로 파송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위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낼 때 말하는 내용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을 파송할 때 그들에게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거나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거나
아니면 그들이 맡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하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북돋아주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 가운데 중심이 되는 내용은 경고하는 내용이십니다. 그들 앞에 이제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이제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린 양을 마치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제자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제자들이 겪을 일들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또 그들이 가는 길 가운데는 마음대로 자신이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고 싶은 것도 마시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비난까지 받을 수 있는 고난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수많은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아도 될 경험들, 또 예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겪지 않아야 할 이 고난의 경험을 예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격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이 복음을 들고 이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 모습은 이 당시의 제자들에게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오늘날에 있는 이리들은 더욱더 사나워졌고 우리 어린 양들은 이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지치고 조금 이제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에서 내려놓고 멀어져 있는 모습들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70인의 사람들을 파송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제 2주 남은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세상의 끝까지 전하는 그 사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붙잡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먼저 주목할 부분은 영접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들이 둘 다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면 그들이 다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다. 혹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그들이 다 그것을 거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듣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부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거부하는 것. 이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건들이 기록되는 그 본문들 가운데 항상 같이 등장하는 것이 그 복음이 선포된 그 지역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서도 그러했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마저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를 당했습니다. 너가 목수의 자식이 아니냐, 너가 어릴 때부터 잘하는 거 우리가 다 봤다. 그러니까 너 못 믿겠다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또 바로 앞에 등장하는 9장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에서 거부당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은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마을을 심판하라고 하시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시고 잠잠히 다른 마을로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명령을 받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나아가는
이 70인의 제자들이 갈 곳에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그 제자들을 거부하는 사람들 역시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각인시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 거부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거부당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거부당하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되새기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다른 마을에 다시 한번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가는 사명을 부여받고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분명히 이런 두 가지 반응을 다 경험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할 것입니다.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평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지금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받을 수 있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70인을 파송하셨고 또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두 사람, 영접하는 사람들, 또 거부하는 사람들,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었던 내용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한 무리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을이 만약에 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면은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또 그들 마을 가운데 있는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만약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서 동일하게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은 내가 이제 이 마을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는 연관이 없다라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면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며 내가 이들의 심판과는 관계가 없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앞서 12제자를 파송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들이 할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9장 5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은 이제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증거이고 그들이 핑계치 못하게 될 증거였습니다.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 결과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에 대한 선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받아들인다면 병든 자도 치유받고 또 그들이 마을에서 귀신들도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부분적으로나마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부한다면은 그들이 당장은 다른 변하는 것이 없겠지만 결국에 이들이 말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심판 앞에서 다시 그 심판에 대해 핑계치 못할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제자들이 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로서 제시받을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의미가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교회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다면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림과 동시에 또 최후의 심판 날에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복 또한 동시에 주시는 것입니다. 거부한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복음에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심판의 날에 결국 그 심판을 직접 감당해야 하는 증거로서 그 복음이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70인의 제자들이 전하였던 것이 그들이 전함을 받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변하지 않았듯이 그 진리가 변하지 않았듯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역시 우리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가치가 변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진리이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인해서 우리가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참된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또 깎아내린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편협한 시선일 뿐이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절대적인 진리의 가치가 깎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16절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강조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거부받을 운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나아가는 이 제자들을 위로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거부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거부를 당한다는 점, 결코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원래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내가 겪어야 하는 거부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그 거부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가운데 오늘 함께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를 보낸 나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전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니는 곳마다 어떤 자들은 받아들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거부를 다 아시면서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거부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자신을 받아들이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믿고 회개하며 돌아올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청동원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역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거부를 당하는 것은 우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거부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거부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온다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거부마저도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 역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총동원 전도주의를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부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또 누군가 거부할 거라는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유로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방이 그 복음을 거부하는 반응들을 걱정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로부터 거부당하는 것, 결코 좋은 경험이 아니고 때때로 기분이 나쁜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 나쁨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역시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 예수님께서 기분 나쁘시는 것까지 용납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이번 총동원 전도주의를 통해서 우리 대남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결국 복음 선포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 너희로 인함이 아니고 나로 인함이다. 나 때문이다. 책임이 다 예수님께서 있고 그 책임을 이제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 역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결과가 우리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농촌 가운데서 그 선교 활동하는 것하고 또 낙도에서 선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녀봤었는데 그때마다 복음을 전하러 팀을 꾸려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좀 잘 못해서 뒤에서 섬기는 거 할게요. 저는 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좀 잘 못하니까 제가 옆에서 거들기만 하고 좀 주축을 맡아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분들이 꼭 한두 명씩은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훼손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이 열매를 맺는 결과는 우리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말을 못하더라도 전하기 원하시고 말을 잘하면 그 능력을 살려서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던 열매를 맺는 것을 맺지 못하게 되던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은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 결국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잘 정해서 그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그 사람을 교회로 불러오는 것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전도의 사역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셔서 한 명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그 한 명의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로 나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시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나갔던 제자들, 뭔가 어려운 일들만 있을 것 같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서 지쳐 돌아올 것만 같았던 이 제자들이 돌아올 때의 모습은 기뻐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랑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에게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도 못하고 가라는 대로 가서 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도 못하고 주는 대로 먹고 또 때때로는 나에게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기도 해야 되고 다른 곳을 찾아가야 되기도 하는 이 사역의 자리가 이들에게 있어서 객관적으로는 고난의 자리였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이렇게 기뻐하는 70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어질 더욱 큰 기쁨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9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실 거라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하늘에 기록된 것에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복된 소식을 전하러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이 복된 소식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듣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나아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약속하셨고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자 그 성령이 함께하는 제자들의 사역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역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며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 속으로 나아가는 것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그 자리는 결코 어려움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리 속으로 나아가는 어린 양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제가 잠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비록 나약하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통하여 전하였을 때 부족하게 전하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 부족함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에 동참하는 주님의 복된 은혜 누리는 우리 대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리 속으로 나아갈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복을 우리가 기쁨으로 경험하고 돌아와서 다른 이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것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